오늘의 본문된 오바댜서는 예언자 오바댜의 묵시로서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예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떠한 사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였던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먼저 에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사해 근처 그 세일산 근방에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돔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부터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 뿌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 가운데 적대 관계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통행을 거부하며 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사울 왕과 다윗 때에는 수도 없이 많은 무력 충돌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다윗 왕은 에돔 땅을 점령하면서 수비대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 땅을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두게 됩니다. 물론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였다고 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살아남은 에돔인들이 역사의 그늘 아래서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 아마샤와 우시야 왕 시절에 다시 한 번 더 정복됩니다. 역사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나 두 민족 사이에는 결코 봉합되지 않는 이 불화와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에돔 족속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심으로써 확정된 멸망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근본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이유는 에돔 족속이 행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앞에 띄어지고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에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교만에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카톨릭에는 실제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수많은 죄의 항목들 중에서도 이 죄의 근원과도 같은 7개의 대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질투와 세욕과 폭식과 나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근원된다는 그 7대 죄악 중에서도 나머지 6개의 죄악들을 파생시킨다는 가장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왜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며 모든 죄악들을 파생시키는 죄악이 되느냐?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다른 죄악들은 하나님을 상정하면서 지을 수 있는 죄라면 이 교만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본래 그들은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고, 또한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다고, 먹어서 뭐 어떤 복을 누린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처럼 아담과 하와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물론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그들에게 먹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들의 의지로 먹은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속였을 뿐 직접 그 과일을 따먹고 나누어 먹은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 즉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겠다. 나의 의지와 자유를 관철하겠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유이며 이 교만의 본래적인 개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편 10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인을 묘사하며 악인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앞에 있는 시편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4절인데요. 다윗이 언급하는 내용처럼 악인들은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란 단순히 어떠한 감정 상태, 태도, 남을 업신여기는 눈매와 안광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창조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가 행하는 심판도 없다. 오직 나의 의와 안목과 이 견해만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리키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어 왔다는 것은 사실은 민족 간의 분쟁사이기 전에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사상, 그 마음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한 역사 가운데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고 그들을 위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그들 내에서만 활동하는 이 지방신 정도로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신은 우리가 믿는 신들을 이길 수가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손길을 뻗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논리이자 그들의 사고이며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모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훼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 에돔은 그러한 교만한 사고 위에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교만에 속임받은 에돔 족속들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리시느냐? 이는 2절로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교만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예컨대 사무엘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사울 왕의 양심을 건드리시지만 사울은 끝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방법을 아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교만에 빠져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거두어 가십니다. 이 작은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더 큰 찢어짐이 생기면은 꼬매는 것처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치료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돔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교만의 결과물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올라갔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택해 왔었던 인생의 방법, 그 교만한 삶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교만한 자들은 결코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끝이,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만의 문제를 반드시 꺾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주권자이시며 올바른 가치를 가장 먼저 수호하셔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관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의로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은 단순히 에돔에게만 전달하는 묵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에돔 민족만 다루고 있는 본성서가 왜 정경 말씀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에돔의 이야기를 넘어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민들의 인생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되며 일만 악들의 뿌리가 되는 교만은 끝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서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이 가진 무서움은 모든 멸망의 선봉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타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들을 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그냥 그 사람 혼자 콧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계속해서 죄악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0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싸우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움직이시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침공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긴 싸움으로 인해서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성벽이 뚫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어마어마한 굴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시온 산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족속들은 오늘 1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노략과 사륙을 방관하고 이를 함께 즐겼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들은 유다인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바벨론과 함께 도망하는 자들을 쫓아가서 사륙했습니다. 그들은요, 살고자 하는 약자들의 등을 미소를 지으면서 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며 그들의 업적으로 여기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였던 약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들이 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행위는 그들이 멸망당에 마땅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돔이 왜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려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 먼저 그들은 교만하였고요. 둘째로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실제의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관자라는 것을 부정하였기에 교만하였으며 열방의 주관자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약자의 피를 그들의 등을 칼로 그으면서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의로운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명분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죄악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레이더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다른 죄악들을 파생시킵니다. 에돔처럼 타인들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불의에 대하여 절제하지 않는 것은 분명 그 근본 교만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그 자신을 최고로 여기니까 상대방의 문제, 상대방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따위는 애초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자신이 더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탐심을 행하는 등등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다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의 문제를 상상 이상으로 좀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을 파생시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 자신 또한 교만을 바탕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우리들은 이 교만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무언가 교만이라고 하면은 뭔가 막 콧대가 높고 의기양양한 그런 기득권의 모습만이 떠올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만한지, 대체 왜 내가 어느 면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지 잘 연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교만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악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교만은요, 대체로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이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언제나 나만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것처럼 마음의 교만이 자신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마저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어느 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반으로 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 일을 해야 한다였고요. 다른 한쪽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들은 첨예하게 충돌하였고 끝내는 목소리가 작은 쪽이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서 그 사건, 그 문제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이 진쪽이 무리를 떠나는 것처럼 관계의 파국으로서 일이 진정된 것입니다. 자정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교회에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쪽이 그냥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것으로서 일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공동체는 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이러한 불의와 싸우게 하시는가? 조용히 교회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진리를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가? 왜 저들의 불의를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가? 모두가 다 사무엘이고 모두가 다 엘리야였습니다.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난 믿음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요 결코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비판하고 책망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학벌로, 재물의 많고 적음의 역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위장한 나인가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눈치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살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께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아끼시며 그들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교만이 열방에 선봉되며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공간 내어드리면요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셔야지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숭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그들은 영웅적인 면모로 막 무언가를 자기의 힘과 칼로 해결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신의 인생과 주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패망하고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정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의 차이는요, 인간으로서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가, 마음을 살 수 있는가,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의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수많은 절규와 탄원과 기도와 간구들이 너무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다윗에게는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일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되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호람되고 고개와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자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여김받게 되었고요. 그의 인생은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넉넉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만드는 영혼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며 그 등불은 저 먼 곳을 비추는 터치라이트가 아니라 지금 내 발밑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를 보고 지금 내가 무로 갈 자로가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먼 곳만 바라보다가 지금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존귀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입술의 말조차도 그분이 주장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넉넉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와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감정이 지나갈 때 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